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소동할 정도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팜선데이 내지는 호산나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데코레이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다 깔았습니다.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6월절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고 인파가 넘쳐나는데, 조금이라도 예수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린아이 어른들 할 것 없이 몰려서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미워하던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모의를 안 되겠다, 오늘은 예수님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하고 미룰 정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의 환영 인파의 그 환영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세상 왕이 입성할 때 이상으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우리 황성환 집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기도 속에 다 녹여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제 호산나 뜻인데, 그렇게 쌍수를 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그분을 맞이할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이유는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처럼 환영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들, 그들의 고통을 없애줄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베푸는 자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봤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들을 소문으로 혹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돌변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입성하시고 목요일날 밤에 사로잡히시니까 불과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호산나 메시아를 외쳤던 그 동일한 입으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하나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외쳤습니다. 로마의 관원이었던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의 무죄를 속으로 인식을 했어요. 못 박고 싶지 않았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회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이 참 어려운 시기, 또 각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쉬는 이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뭔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종려주일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오늘도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는 항상 찬양이 있어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격식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예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이들처럼 호산나 찬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는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소동하고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드디어 해방의 날이 왔다. 저분이 분명히 뭔가 위대한 일을 이 예루살렘에서 행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환영하는 인파 뒤에 잠시 시간을 잠깐 돌려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오셔서 우시고 그랬습니다. 성 가까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에 이 수많은 환영의 인파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3년 수고가 이제야 내가 결실을 보는구나, 이런 기쁨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까이 성을 보시며 우시고, 그래서 우시고. 그런데 이게 우시고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아주 크게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우시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기뻐서, 제자들 모습은 완전히 180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하는 인파 가운데로 가는구나. 야, 서로 격려하면서 너 고생했다. 12 제자들은 서로 고생했다. 이제 이 고생이 열매를 거두게 되겠다고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같이 소개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보면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멸망하는 예루살렘, 불타는 예루살렘, 로마군이 토성을 쌓고 그들을 어떻게 죽일 것을 보신 거죠. 결국은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상반된 모습이 이 종료주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육의 사람은 결코 영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참 놀라워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찬양할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나사로 무덤에 가서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나사로의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아요. 슬퍼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아요. 나사로를 곧 살려낼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의 세계가 이 육의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을 때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배경이 되는 고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읽었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대에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 말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인 같네? 그건 욕이었어요. 굉장히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 여자 고린도 소녀 같네? 그러면 그건 창녀를 뜻하는 그런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완전히 부서졌다가 로마와 전쟁에서 부셔졌다가 로마가 다시 BC 40년경에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해서 이제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그때 이 고린도로 몰려든 사람들이 대체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겨우 자유인으로 격상한 사람들이 대체로 고린도
고린도로 몰렸어요. 그리고 퇴역한 로마 군인들 그냥 휴양으로 이제 쉬기 위해서 로마로 몰리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아주 방탕하고 방임적이었어요. 모든 것에 오픈되어 있어요. 성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장 후반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 한번 너희들 스스로가 살펴봐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문벌 있는 사람들이 많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냐? 학벌 있는 사람들이 많냐? 돈 있는 사람들이 많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 비천한 사람들. 그 당시 10만 명의 3분의 1이 노예들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노예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모이던 사람들도 학벌이나 백이나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비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 같이 고린도 교회에 비천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유를 아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모은 것이 아니냐 지적과 함께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 바울같이, 바울은 참 세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도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없고 미련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단지 미련하고 가난하다는 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미련하고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미련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는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쓰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제가 예로 든다면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출발하게 만든 무디, 시카고의 무디라는 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무디는 무식한 구두수성공 아니었습니까? 집에서도 돈 벌려고 그냥 집에서 어릴 때 뛰쳐나간 아이잖아요. 내가 오직 돈 벌어서 출세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뛰쳐나갔는데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서 회심의 경험을 하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최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께 두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이들 전도왕 아닙니까? 그냥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기 반을 그냥 1000명까지도 이렇게 부흥시킨 영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설교를 할 때면 학생들이 항상 지적을 했어요. 저는 뭐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영어가 틀렸다, 문법이 틀렸다, 억양이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내 틀린 문법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학생은 잘하는 그 문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었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인식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를 덮은 거죠. 우리가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학생들 7명이 건초더미 아래서 비 오는 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모르는 저 아시아 세계로, 특별히 아시아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그게 이제 이 기독교 현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건초더미 기도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야, 우리가 학생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를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수양회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사를 선정하는데 이 강사로 무디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강사 선정도 달라요. 그냥 단지 박사라고 똑똑하다고 강사로 보시지는 않아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좀 못 배워도 좀 부족해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을 강사로 선정하죠. 이들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디를 보니까 무디가 적합하다. 무디와 함께 이제 피어슨이라는 이제 물론 박사 한 분도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입니다. 같이 두 분을 초청해서 매사추세츠 아주 유명합니다. 이건 1886년 선교 역사를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데 헐몬산에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1886년 7월 1일부터 해서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 하버드 유명한 프린스턴 유명한 지금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정말 많은 대학교에서 거기 참여해서 한 260명, 250명 넘게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한 달간 무디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선교 역사를 바꾸는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SVM이라고 불러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해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대학생들이 거기서 250명 중에 100명이 서약을 합니다. 내 삶을 주께 바치겠다. 서약을. 그게 프리스턴 서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한 명이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그 헐몬산 수양에 참석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제임스 게일입니다. 여기 워틀룬가 어디 알마 가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데리고 가기도 했는데 그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 제임스 게일이 토론토 대학생이었는데 토론토 대를 졸업하고 그 헐몬산 선교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까 하다가 2년 후에 1888년에 토론토 대학 YMCA 후원으로 파송을 받아서 조선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무디가 그때 격려를 했다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 게일 선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이 지금 한국의 연동교회 초대 담임 목사도 했고 이분이 한국말을 정말 열심히 해가 잘해요. 그래서 한국 책을 엄청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춘향전 같은 것도 영어로 번역해갖고 전 세계에 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또 특별 새벽기도 때 다시 우리가 철로역정의 순례길을 가겠지만 자기가 1888년에 조선에 도착해서 7년 후 1895년에 이 철로역정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소개한 사람이 이 게일 선교사예요. 이분이 이 헐몬산 수양에서 이 무디를 통해서 은혜 받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그 무디의 그 펄펄 불같이 끓어오는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그 아이비리그 그 유능한 대학생들이 헌신해서 중국으로, 인도로, 조선으로, 일본으로 그때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조선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사용해서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중요한 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느냐,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결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장황한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어느 한 구절을 읽을 때는 그 배경이 되는 전체를 읽어야 그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갈래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최소한 4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끊이질 않아. 서로 야, 나는 바울에게 직접 배웠어. 가령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나는 누구한테 주례받았어. 누구한테 제자 훈련했어. 나는 베드로가 내 사촌이야. 가령 예를 들면 아볼로라는 아주 유능한 분이 있잖아요. 구약에 박식한. 나는 아볼로가 내 친구야. 나는 거기에서 받았어. 이런 걸 통해서 서로가 막 분쟁이 일어나고 파가 막 4파로 갈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는 나는 이 성령파야, 성령파. 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그냥 서로가 잘났다고 하니까
서로가 바울, 베드로 뭐 그게 나쁜 거 다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서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분쟁이 막 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 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 너희들이 바울도 베드로도 누구도 너희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학벌도 권력도 물질도 너희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나가 될 수 있지, 세상이 자랑하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바라보면 이 교회가 다 갈라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서 모여야 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참 희한해요. 아, 나는 저 사람은 박사야, 저 사람은 기업의 회장이야, 아유, 저런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우리가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배우고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면 복음이 전하기가 좀 더 쉽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위치가 복음의 능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참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인들이 다 피해가는 지역, 가다가도 돌아서 가는 지역, 마치 뭘 본 것처럼 돌아서 가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일부로 들리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겠죠. 그 한 여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야.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낮에 가지도 못해. 늘 숨어서 지내고 물도로 가는 것도 사람들이 물도로 가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몰래 갈 정도로 장녀 취급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여자여, 내게 물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녀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은 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목말라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 가면서 사람들이 전부 더운 날씨에 나오질 않는데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평생 나를 괴롭히던 내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킨 참 자유를 준 메시아를 만났다. 보통 때 같으면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자기 지금 처지나 생각하지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깊은 곳에서 올려놓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창피하다, 내가 부자다,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 상투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못 박히셨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실제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힘이 없어서죠. 힘이 없어서, 약해서, 빽이 없어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시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국선 변호사도 한 명 쓴 적이 없잖아요. 쓸 돈도 없었고 빽도 없었고 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모함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빌라도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군중들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 반역죄, 로마가 가장 심하게 다루는 게 반역죄거든요. 그건 무조건 사형이에요. 로마에서 식민지 통치 방법이에요. 반역죄 했으니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것도 십자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오늘 고린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율법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까지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십자가가 없어요. 아십니까? 적십자 구호가 십자가인데 이스라엘은 십자가 아니에요. 차에 십자가 그려놓은 데 없어요. 레드 클로스 이거 그려놓은 데 없어요. 다 그들은 다윗의 별을 그려놨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교차로가 없습니다. 십자가 교차로가 없어요. 화단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다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유대인들 지금도.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리끼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친히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weakness, 약해서 박혔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교회가 항상 약할 때 영적으로 강했어요.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을 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을 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났어요. 근데 로마의 국교가 되고 또 먹고 살만해지고 할 때 외형적으로는 정말 많이 지장이 됐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현대교회도 더 약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강하라 강하라, 강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게 세상 교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믿음 안에서 강하라고 산의 대장부다우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강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실제로 약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선택한 거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네 힘을 발휘해보란 말이야. 네 힘을 발휘해라.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때 포기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선택하시고 약하고 미련해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배운 것 없고 힘없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걸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시험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한 게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열심히 하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걸 사단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줘.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야,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배한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지구를 10개, 20개, 100개를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 아픈 것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괴로운 병이었어요.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낫게 되는데, 죽은 자도 내가 살리게 되는데 나도 이것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줬잖아요.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약하게 만듭니다. 왜?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이제 이 약함의 신학을 배워야 됩니다. 이 약함의 신학을. 그런데 이 약함의 신학은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이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약함이 강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게 돼.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 것으로,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높은 데 있으나 낮은 데 있으나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자기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초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똑똑하지 않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손에서 없어졌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주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고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는데 자존심까지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갔을 때, 그때야말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찬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쏟아붓겠다는 신호예요. 야, 이제 너 없지, 더 이상 뭐 없지, 또 갈 데 있어, 너 또 붙들 사람 있어, 어디 의지할 사람 있어, 네가 부탁할 사람 있어. 만약 그런 사람이 있어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쓸 사람이면 다 끊어버려. 여러분, 때로는 모든 세상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끊어지는 게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손을 하나님이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왜? 세상에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데,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외면하면 어디 갑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진심으로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옛 자아는 죽고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 누가 우리를 돕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힘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나이 80, 이제는 모든 걸 포기했을 때잖아요. 힘이 없을 때, 세상적으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원 300용사, 도저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300명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고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손가락질하고 조롱받고
그런 것이 십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 여기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유명 연예인들도 그거 알고 걷는지 모르고 걷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거는 연예인들, 이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만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목걸이를 걸더라고요. 지금 그런 십자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축복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세상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과 반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하고 반대로 행동해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논리대로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완전히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일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성경의 역설적인 정신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지 않았으면 부활을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나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가면서 살려놓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막내가 그렇게 컸는데도 막내가 울거나 뭐라고 하면은 집에서도 소리가 금방 들어와요. 금방 들어와요. 애들이 뭐 다치는 악 하는 소리, 여러분 자녀들 그런 소리 들리고 혹시 우리 어르신들도 자녀들하고 통화하다가 자녀들이 힘든 거, 엄마 나 힘들지 않아요 해도 힘들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겉으로 내가 힘들지 않다, 엄마 괜찮아요 해도 부모들은 알아요. 그런데다가 자녀들이 눈물이라도 한번 흘리면 속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저 아이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어느 부모가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이 아픈 걸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갈 데가 없어갖고 하나님 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날 도울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기도가요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여호사밧도 그렇게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여호사밧도 그 마온과 수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손을 들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해요. 그게 입으로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거든요.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 부활이 있으리라고 사단이 생각을 했겠냐고요.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사단은 모르니까 됐다 이제. 저 나무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유대인들 사람들은 없어. 그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나는 우리 토론토 꾸미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왕이면 발목 찰랑찰랑 되는 데서 놀지 말고, 발목 찰랑찰랑 되는 데서 놀지 말고 깊은 은혜의 물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야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정말 환희와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허리에 차고 발목에 차고 이걸로 하니까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그냥 출렁출렁 하면서 그냥 내만 괴롭고 다른 사람만 또 괴롭히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고린도서 1장 21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걸요 유대인 헬라인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현대 교회를 한번 넣어보세요. 현대 성도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는가 하면, 현대 성도는 나는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진짜 십자가에 처절하게 완전히 세상 권력에 굴종하고 굴복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피 흘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이번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온 마음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저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무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하심으로 빼기 없어서, 돕는 이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토론토 꾸며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혹은 하나님, 우리 토론토 꾸며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너무 세상의 환희와 그 찬란함을 쫓아가지 않도록 주의 우리를 십자가에 메어 주셔서 십자가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